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며 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 한 성령 안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 나누면서 지난 2주 동안 그 제자들의 관계성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 제자들의 관계성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물론 제자의 관계성 속에서 요구되는 제자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우리가 말을 쓰지만 이 책임과 의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어떠한 삶의 모양 아니면 삶의 방향성이라고 우리는 나누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책임과 의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무엇인가 이렇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은 결국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할 어떤 그런 삶의 방향과 또 삶의 열매들, 또 삶의 또 행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제자들과 그 이웃과의 관계성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도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심지어는 우리에게 원수가 되게 하는 그런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고 그들에게 자비를 행하고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그 제자와 또 관계성 속에서 말씀을 찾아본다면 예수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지요. 제자와 예수님의 관계성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이제 또 이렇게 기록해 나가시면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았죠. 마리아는 그 세상의 편견과 또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떠한 문화의 그런 장벽과 같은 곳에서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배 시간을 구별한 삶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의 전반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진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그 제자들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제자들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과연 제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기도는 과연 어떠한 방향성과 또한 어떠한 그 모습 안에서 어떤 것을 구하며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제자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을 제자라고 불러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라면 그 모두가 바로 예수님이 불러내신 제자다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눠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이 되어져서 우리의 뜻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변화시켜서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과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원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지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아니면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모든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신뢰함으로 목격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 볼 수 있다는 것이.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며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반대로 그러면 말씀을 또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두드리지 아니한다면 얻지 못하고 또한 찾아내지 못하고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에 충만한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과정과 모든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기도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알아서 이루어 나가시면 되시지 왜 우리에게 그 뜻을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어떠한 행동, 기도하는 것에 대한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기도를 이해해야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그러함에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찾으라, 또한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또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내신다라고 또 우리의 기도를 다 우리의 생각대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에 내포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구하는 것인지, 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다른 선생님들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당시 어떠한 선생님과 제자들이 같은 내용을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한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하나됨을 또한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같은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해요. 아마 어쩌면 제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자신들이 하나이며 예수님은 자신들의 선생님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본질적인 신분의 본질적인 모습을 더욱더 확고하기 위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요. 어찌되었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즉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방향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 단어를 찾아보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잡아내시는 창조자, 또한 그 모든 것을 붙잡아내시는 능력자,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또한 왕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파텔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테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 또한 파테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냐면 친밀함,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를 붙잡아내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와 같으신 그런 이미지로 친밀한 관계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바로 파텔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도 그 뜻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매무지한 백성이 야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라고 하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파테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그 기도의 그 대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한번 나눠볼까요? 자,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크게 5가지의 내용의 그런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이 5가지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구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신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구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제자인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버려버린 사건들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이지,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또한 그러한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진 그러한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이제 세상에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수많은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자랑되어짐으로 누군가는 또한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아래 또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통하여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또한 두 번째 기도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또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은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삶이지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또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날까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게 해주시라고 소망 가운데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공평과 또한 죄악과 더러움과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 슬픔과 힘듦을 당하는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생활을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는 이제 더 이상 슬픔과 아픔과 그런 불공평과 또한 모든 더러움과 죄악이 소멸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나라로 아름다움과 사랑과 온전한 은혜만이 가득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임하여 주시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또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과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시는 것을 구하라라는 것이,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오늘은 무엇을 먹고 내일은 또 뭘 먹고 살지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요청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해도 이것을 내가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염려 속에서, 걱정과 근심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즉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를 구하라라는 것이,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라고 구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게 하시기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많은 이웃들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혹시 잘못을 하였고 많은 악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의 은혜까지 나가는 일을 하나님 행하게 해주시라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악한 자로부터 또한 더러운 흑암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시험에 빠져 우리가 죄 지은 곳으로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행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우신 그 뜻, 주권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뜻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지만 우리에게 그러함에도 구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하며 찾고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 어떠한 방법적인 것보다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애티튜드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에 이르러서 이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한 곳에 어떤 한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밤중 늦게. 그런데 이 친구가 찾아온 이 집주인의 집에는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주인은 자신의 친구인 그 집을 찾아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며 나에게 떡 3덩이를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나와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한 가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자, 여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이 나와요. 이 예수님의 지금 질문의 이 내용을 보면 그 누구도 내가 너에게 떡을 줄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분명히 지금 여기에 밤중에 이 친구의 집의 사람은 이미 아이들과 잠을 자려고 다 잠자리에 누웠어요. 자,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집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자료에 의하면 이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의 공간에 모든 가족이 잠을 자고 식사도 하고 또 앉아서 있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는 곳이 바로 집의 모양이었다라고 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은 각자의 방도 있고 또 밥 먹는 곳도 따로 되어 있고 또 리빙룸도 있고 다이닝룸도 있고 해서 여러 이렇게 그 방이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시대의 이 집의 모양의 구조는 공간이 하나가 있어서 모든 가족이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잔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출입문을 이렇게 할 때에는 굉장히 어떤 그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무엇인가 단단히 묶어놓는 그런 그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이 그 문의 잠금 장치를 열으려면 굉장히 소리도 좀 시끄럽게 나고 그로 인하여 집안 모든 사람을 다 깨울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집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함에도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를 달라 밤중에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어떤 누구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와서 떡을 달라 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거나 아니면 그 요청을 거절해서 돌려보내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문화적 배경 지식을 좀 나눠봐야 해요. 예수님 살아가셨을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 또 그 주변의 나라에서는 낮에는 햇볕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주로 해가 질 무렵쯤에 해서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다라고 해요. 뭐 어떤 자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자료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제 해가 조금 져서 좀 선선해질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마을과 마을을 이렇게 옮겨 다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그 시대의 전체를 다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환대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요소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어떤 여행자가, 손님이 어떤 한 마을을 찾아가서 자기의 친구 집을 찾아갔을 때에 그 친구는 그 찾아온 친구를 환대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 만약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아니한다면 수치를 당하거나 창피함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며 시간이 언제든 간에 그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에게 잠을 잘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존재했던 환대 문화였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에 지금 친구가 찾아가서 그 집 주인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 시대적 문화였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친구가 그 어떤 집주인을 찾아갔는데, 친구인 그 집주인을 찾아갔는데 그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옆집에 자신의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며, 밤중에 다 자려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문을 두드리며, 친구여, 우리 집에 벗이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너희 집에 떡 3덩이를 좀 빌려준다면 내가 나의 친구에게 이 떡 3덩이를 좀 제공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왜 주시는입니까? 8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져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이 파워포인트에 써놓은 것은 개역 개정성경의 말씀을 써놓았어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강청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이제는 개정하면서 이것을 간청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친구가 자신의 친구의 집에 가서 간절히 그 떡 3덩이를 달라고 요구한 그것을 보고 친구가 이 떡 3덩어리를 주었구나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 말씀에는 그 어디에도 이 친구가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구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간절하게 구하였다라는 것은 아마도 정성을 다하여 그 떡 3덩어리를 반드시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얻어내야 할까 고민하면서 이 친구가 나에게 떡 3덩어리를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 친구에게 정성을 다해서 나의 간절함을 보임으로 최대한 불쌍히 보여지게 하며 이 친구에게 떡 3덩어리를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진정 간절함의 기도이겠지, 간절함의 요청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친구에게는 그러한 간절한 모습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강청함, 어떠한 그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 이 간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보면 아나이다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아나이다야라고 하는 것은 영어 그 뜻을 살펴보니까 shamelessness, 그 다음에 boldness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즉 오늘 여기 ESV 성경에도 impudence라고 하는 당당함, 뻔뻔함이라고 하는, 또한 수치를 모르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 간청함을 인하여 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이 친구가 자신의 친구의 집에 가서 간절히 요청을 했기 때문에 떡을 준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답을 얻어내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듯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간절하게 요청하라라는 것이 아닌 impudence라고 하는, boldness라고 하는 당당하게 요구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자, 이 당시 누가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손님에게 떡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었어요. 그러므로 이 친구는 자신의 친구의 집에 가서도 너 지금 내 친구가 찾아와서 네 친구에게 떡을 제공해야 되니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 문화, 환대 문화에 의해서 내가 너에게 당연하게 당당하게 외치고 너에게 요구하니까 떡을 내놔, 너는 나에게 떡을 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 안에서 이 친구는 또 그 친구에게 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너희들의 자세요 모습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기도해야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요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아내는가?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라. 이 당당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자,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기도하라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오늘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은 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이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구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아버지로서. 물론 때로는 너무나 위험한 것을 구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해주겠지.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알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물며 사람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그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온전한 관계라면 자식은 부모에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 그 사람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아버지께 당당하게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과 반대적인 것으로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내 기도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100%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성취하시고 들어주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당하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시며 이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이 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나의 모든 매일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나는 실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며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악한 영으로부터의 공격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내 발걸음이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도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누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8장 12절과 11절과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시는 하나님의 또한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벌써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며 매일의 삶 속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나는 날마다의 삶 속에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실천이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는 경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옵션이 아니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러한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 끝으로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붙잡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가 내 뜻을, 내 일을 너의 삶 안에서 이루어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나? 어쩌면 다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구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매일이라 일컫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당연히 있어야 할 기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라고 하는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또한 담대하게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은 자 되고 예수 안에 산 자가 된 것을 알 수 있도록, 또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 성령의 또한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임하였음을 또한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일어나도록 내 삶 속에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매일의 삶 속에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오늘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시오니,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일, 삶의 모든 기쁜 일, 슬픈 일들 속에서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관계가 항상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들려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시냇물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과 같이, 열매를 맺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 나아가오니 우리의 필요한 모든 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 동안 또한 세상으로 파송되어져 보내짐을 받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온전한 교회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 교회 카카오톡 방을 참고해 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한 세상으로 파송되어진 교회로서 여러분 사명과 또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다음 주에 한 마음 안에 또 한 성령의 은혜 아래서 또
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